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변화에도 가속력이 붙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키오스크를 이제 조작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그런 디지털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쑥쑥쑥쑥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 키오스크입니다. 우리 장로님 스마트폰 잘 다루세요? 세상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스마트폰이 본인께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집사님 전화 옵니다 했더니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2010년도였는데 대신 받아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옆으로 쓱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헐레벌떡 그 스마트폰을 들고 그 먼 곳에 있는 집사님께 달려가서 집사님 전화 왔는데 제가 어떻게 받을 줄 몰라요. 에이 아직 이것도 모르시나 하면서 이렇게 쓱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니가 스마트폰 다루는 그 실력이 엄청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뱃속에 스마트폰 갖고 태어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지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 둘 다 나이 먹었을 때 그때는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때 우리가 이런저런 거 모른다고 우리 지성이가 우리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야,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이제 유튜브에 있는 어떤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나 이제 실천신학대학원 이런 데서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그런 책을 또 펴내면서 2024년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요즘 트렌드를 가지고 교회 변화에 대해서 역설하는 그런 유튜브 강좌들인데요. 한 40분, 50분 정도 되는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그 새로운 것 안에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와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현실이고요. 또 어떤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챗 GPT를 사용해서 이 설교를 적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설교문을 적는 게 아니고 챗 GPT한테 만약에 오늘 말씀이면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뭐에 맞춰서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본론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3대지로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뭘 주석은 뭘 참고해서 작성해줘 하면 설교문이 뚝딱 나온다는 거예요. 챗 GPT가 인공지능이 진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그분의 강좌를 들으면서도 너무 신기했던 게 야, 나는 챗GPT를 알면서도 저렇게 못 쓰겠구나. 왜냐면 그렇게 설교를 뽑아내기 위해서 챗GPT한테 이 설교문을 작성해줘. 그냥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교문을 작성해줘 하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거기다가 다양한 수식어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얘가 이렇게 작성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설교문을 작성한 건가 싶으면서도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목사도 열심히 일주일간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또 들여다보고 그 주중에
안산대학교 입학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학식 때 또 이제 캠퍼스 보급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가서 이제 새롭게 학교에 들어오는 2,4학번이죠. 이제 벌써 2,4학번이에요.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우리 준혁이랑 요한이한테도 그런 2,4학번 이제 신입생들 맞이하면서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한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들어가시면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 벌써 해요? 그때 목요일이었거든요. 야, 당연하지. 지금부터 설교 준비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토요일 전날에 그냥 목사님 설교 한 편 준비하면 뚝딱 나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 내 피와 땀과 모든 것이 다 집약되는 게 이 설교야.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일주일간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를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어.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쓰면 좀 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신앙으로는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설교 한 편을 오늘도 지금 설교 내용이 좀 길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에스라라서 학사 에스라라서 제가 좀 길게 준비했는데 서론을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길게 가고 있네. 큰일 났네 오늘. 네, 오늘 설교 늦게 끝납니다. 미리 예고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앞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준혁이 요한이 같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청년들하고도 주일 오후에 저희가 청년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요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아, MZ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아, 이 MZ들의 생각이 이러하니 얘네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MZ들이 성향이 이렇고 MZ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이 MZ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민병헌 장로님이 이 친구들처럼 20대 초반을 살아갔던 그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달라요. 그 군사정권 시대랑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확 발전한 이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사상,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이라 했지요.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것들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도 시니어 세대들도 이 뭔가 MZ세대 주니어들에게 함께 보고 배울 만한 점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에서 많은 청년들이 붙어가지고 어르신들께 키오스크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들, 세대 간에 함께 연대하고 통합할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들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이제 진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에스라 1장이 시작한 지가 언젠데 드디어 7장에 주인공 에스라가 등장해요. 지금까지 에스라가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든 성전에서의 제사도 다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MZ세대보다 더 엄청난 급변하는 그런 시대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포로기한, 첫 번째 포로기한 말고 2차 포로기한이거든요.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무엇을 결단하고 지금 변화하는 이 급변하는 시대상 속에서 지금 에스라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반드시 그 지점을
꿰뚫고 그것들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옛것이 좋은 것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들 것을 다 버려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반드시 전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무엇을 결단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맨 앞에 이 일 후에라는 이 네 글자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내용을 6장까지는 전반부로 이제 끝내버리고 후반부에 머리말 역할을 하는 게 이 일 후에인데, 본문의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네, 동일한 인물인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던 에스더 왕비가 있어요. 이 에스더 왕비가 있었던 그 시절의 페르시아 황제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르타크스, 이름도 어려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에스라 7장 말씀이 시작할 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있었던 성전을 재건한다는 복원식하고 이 모든 것들 기록들부터 약 60년 정도, 50년에서 60년 정도가 흐른 시대가 바로 이 에스라 7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포로기 70년이 있었죠. 70년 이후에 지금 또 60년 정도 더 흐른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붙잡혀 끌려간 지 대략 130년 정도가 흐른 그 시점이 오늘 에스라 7장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단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단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벌써 130년이 흐른, 포로로 끌려가고 130년 흐른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포로기 때나 포로로 1차 포로기 아니라 2차 포로기 아니든 어떤 시대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초점이 이제는 단 한 사람 에스라에게로 계속해서 모여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쭉 이어서 에스라가 어떤 혈통으로 난 사람인지를 기록하거든요. 아론의 후손이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1절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전도 건축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잘 거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진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에스라가 어떤 혈통의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본문의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되었느냐. 즉 그는 위대한 레위 지파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수백 년 전의 과거일 뿐입니다. 단순히 그가 영적인 명문가의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혈통과 자랑스러운 가문에 태어났어도 그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의 좋은 가문에 자라났어도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에스라 말씀은 그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에스라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명문가이고 중심 가문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었잖아요. 성경은 에스라의 모든 조상들의 족보를 다 일일이 열거하진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에스라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에스라의 아버지로 언급되는 이스라야는 열왕기 하 25장 18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스라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본문으로부터 열왕기하 25장 벌써 130년 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100년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대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진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위대한 가문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라의 족보의 서술은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라의 권위, 즉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을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율법을 말하고 가르칠 때 충분한 혈통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며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전 제사를 주관할 자격이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본격적으로 진짜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결단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단순히 혈통만으로 지도자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그런 하나의 조건만으로도 그는 충분해요.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본문에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능숙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너무나 능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땅의 왕이 보아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신앙적인 열심도 함께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이 아니었어. 너희는 비록 너희 선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너희가 그렇게 못난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한 그런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의 율법에 완전 능숙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의 왕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왕이 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력입니까? 성경은 에스라가 왕에게 인정받는 이유가 뭐라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해요. 그렇죠? 예루살렘 귀환민들에게 여러 물질적이고 행정적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즉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잘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생각해봐. 요한아,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아까 이 표현을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지성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닥사스다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닥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익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땅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향해서 이야, 하나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네, 믿음 좋은 사람이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누가 못 듣겠어요? 다 듣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이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여기서 청소년들 같이 프로그램 진행했던 그런 서울예대 학생 한 명이 오랜만에 목사님 잘 계시죠? 하면서 찾아왔어요. 안양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4년 전에 저한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런 걸 하세요?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대요. 근데 이런 거는 아니, 돈 많고 시간 많고 사람 많은 큰 교회들만 하지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청소년들 위해서 헌신을 하시느냐, 그게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나는 한 명의 목사로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내가 우리 교회의 지원과 우리 교회의 도우심과 교회가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나는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걸 했을 것 같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누군가 약자가 있다면 그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면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물론 이것은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그런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 사명을 뜨거운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난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친구에게 또 앉혀놓고 그날도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너의 인생이 이토록 힘든지, 왜 너의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일 수밖에 없는지, 왜 너의 인생을 네가 그렇게 힘들게 슬픈 일이 참 많았거든요. 아버지를 여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학교를 복학하는 그런 너의 삶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평안, 외부에서 오는 평안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함정에 빠지게 돼요.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어. 야,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어. 지금 MZ 세대들은 야, 예수님 따위 안 믿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애들이야 라고 그냥 우리는 시대 흐름에 그냥 내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신앙을 가지던 말던, 교회를 다니던 말던, 그냥 우리는 어느새 야,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세대인가 봐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게 현명한 거지. 그냥 나는 지금 나 한 명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난 그냥 만족하겠어. 다음 세대야 뭐 이렇든 저렇든 말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아니다. 에스라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음 세대에 또 에스라와 같은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정말로 가르치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2024년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제가 에스라를 왜 좋아하냐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원래 사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뭐 청년 모임에 갔다가 중간에 몰래 도망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우리는 도망치기도 힘들어, 조금 해가지고. 근데 큰 교회는 도망치기 굉장히 편했어요. 좋겠지. 도망칠 수 있어서. 근데 그렇게 도망치던 제가 충남대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제자들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난 거예요. 캠퍼스 선교단체입니다. 캠퍼스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학생 선교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찬양 훈련도 받고, 제가 기타를 그때 배운 거거든요. 우리 선교단체 동아리방에 가서 맨날 기타만 치고 있는 거예요. 기타 배우려고. 기타 치면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각 학번마다 이름이 하나씩 붙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가지고 그 학번에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학번을 담당하는 간사님께서 2학기 이제 중반쯤에 저희 학번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공공학번의 이름은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저희 동기들이 다 더 이러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더 유명하잖아요. 임팩트가 워낙 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에스더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더 했더니 거기서 간사님이 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에스라가 누군지 몰랐어요. 에스라가 나중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이 에스라 말씀 외에는 거의 에스라가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에스라라는 사람이 많이 부각되지 않은 그런 성경의 내용이지만, 저는 그때 에스라라는 이름을 저희 학번 이름으로 부여받고 그때 에스라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 유대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그 중간에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모든 세대 간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모든 끊어졌던 그 단절을 이어줬던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학자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의 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에스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했던 그런 위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르치기만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보 전달자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버린 것이 그때 당시에 에스라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저도 똑같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도구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도구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문자를, 율법을 전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에스라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자, 신약 성경으로 건너오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시대에도 이 에스라의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그런 범인들이 결국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바리새인들은 안 좋은 놈들, 이렇게 우리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를 표현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가장 잔인한 욕이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욕설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신들의 도구로만 사용했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율법을 다 외우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의시되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갔지,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분명한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 교회들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우리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 우리 청년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아멘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꿈뻑꿈뻑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대잖아요. 한 번에 3,000명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꿈뻑꿈뻑, 목사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런 믿음이 없는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까지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그들의 가르침에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읽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똑같이 도망가던 사람들, 무서워서 벌벌 떨며 있던 그 사도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만 묶여있던 그들의 인생이 성령 충만에 임하고 그들의 삶이 율법과 똑같은 삶이 되기 시작하자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일치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숲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안 해요. 우리 요한이가 이런 사람 되기 싫은가 봐요. 말씀으로 살기가 싫은가 봐요. 에스라는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쭐대며, 야, 나는 저 위대한 왕 아닥사스다에게 구하는 거 다 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쭐대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객관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을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비록 아멘은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나면 객관적으로 좋은 설교네요 라고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저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분명한 주관적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아멘. 좋아요.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먼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가르침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뒤를 이을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정리하며 또 강의도 들으며 제가 내린 결론 딱 하나였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어렵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요? 정말 우리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신앙을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녀도 축복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만 다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믿음과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발전했잖아요. 지난번 우리 신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보면 하나의 축복이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축복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던 에스라처럼 우리는 마치 그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 다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는 쏙 빼놓고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오면, 우리 사회로 돌아오면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살아가질 않는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사업자들 사업하시는 다 다운 계약서 쓰고 온갖 정치인들 부정부패 저지르고 있는데 과연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프랑스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곧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행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되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이식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